에스겔 20장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7째 해인 주전 591년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행해진 가증한 일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현재 그들의 모습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율례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인 안식일을 더럽히고 조상들을 따라 행음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도 이방인들 같이 목석으로 경배하리라고 32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 말씀은 유다 포로 공동체의 죄악된 소망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 팔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 능력은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힘이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 죄악된 백성을 모으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뿐 아니라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광야는 지도 위 어느 특정 사막이라기보다는 열방 중 흩어져 겪는 광야 같은 훈련, 심판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셔서 출애굽 광야에서 하신 것처럼 죄를 드러내고 회복을 겨냥한 심판을 집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는 과거 출애굽 때 불순종한 세대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죄를 정화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검증 작업을 진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고대의 목자가 양을 하나씩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키며 가려냈듯이 하나님이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십니다. 반역자는 제하여 내시고 남은 자만 언약의 맹세의 줄로 다시 묶어 들이신다 하십니다. 이 검증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정결한 언약 공동체의 재형성입니다. 이 심판의 과정을 통과한 후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재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상 섬겨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거룩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산에서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40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했던 것처럼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의 향기로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면 좋은 향기처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향기로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 때문에 망하고 흩어져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고 깨끗하게 해서 너희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를 돌아보며 우리가 진짜 형편없었구나 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은혜 가운데서 비로소 자기 죄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포기하신다면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비웃을 것이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전파되는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심으로 열방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신실성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 붙잡으셔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심판으로 걸러내시고 결국은 정결한 예배자로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회복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산에서 기쁘게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청중의 마음이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듣고도 그럼 지금은 괜찮겠지 하고 느슨해지거나 아예 우린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4절까지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신 다음에 45절 이하에 하나님은 곧바로 톤을 바꾸어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남방 즉 유다를 숲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비유하십니다. 이 심판의 불길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어떤 물로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즉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릴 것 없이 다 타버리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남에서 북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행해질 때 혈기 있는 모든 자가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혈기 있는 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불의 비유는 바로 다음 장인 21장에서 칼의 심판으로 더 직접적으로 풀어집니다. 불이 번지듯 칼이 온 땅을 휩쓴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한탄하며 불편한 심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또 비유로만 말하네 라고 하며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는 자라고 에스겔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난해하다고 핑계대며 회피합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한 태도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을 잃었음을 보여주며 심판이 왜 필연적인지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장에서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바벨론의 칼이 온다는 직설적인 경고로 말씀을 전환하십니다. 33절에서 4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비전, 즉 회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국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현재의 심판을 무시하는 면죄부로 오해하지 않도록 45절에서 49절을 통해 다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45절에서 49절은 21장의 심판 메시지로 넘어가도록 이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신 뒤에 다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해서 회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되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저 비울 뿐이야 라고 멸시하거나 나는 내 길로 가겠다고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